오늘 시편 45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편 42편부터 시작된 이 제2권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표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로 시편 42편과 43편에 세 차례 반복되어 나오는 후렴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내 영혼이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 귀한 진리를 어떻게 우리는 붙잡을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우리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어제 44편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일러주매라고 하는 일러주매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조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즉 출애굽의 사건을 계속해서 일러주었다는 거죠. 말해주었다. 반복해 들려주었다.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매번 말해주었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인데, 이렇게 하나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너는 왜 낭망하느냐라고 자신에게 계속 말해준다고 했죠.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그렇게 내 영혼이 낭망하지 말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5편 1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자, 오늘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을 해요. 왕을 위하여 지었다. 내 글솜씨는 뛰어난 아주 서기관의 붓과 같이 내 혀가 오늘 노래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시편을 시작할 때 보통 표제어가 있잖아요. 그럼 표제어가 원래 1절이라고 했죠. 그럼 표제어가 전체의 서막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1절은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45편은 특별하게 표제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절이 표제어 역할을 또 해요. 이것은 왕을 위한 시고 내가 열심히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는 시작을 나타내는 서막이 또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격식이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45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도 굉장히 격식을 갖춘 아주 공식적인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을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왕의 결혼식, 왕의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부르는 찬가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러면 왕의 찬가인가? 시편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45편은 왕을 찬양하는, 왕을 높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왜 세속적인 왕을 높이는 노래가 시편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는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하나의 힌트가 오늘 표제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표제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고라 자손의 노래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란 말이니까 고라 자손이 누구였어요? 바로 성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성전 문지기라고 했죠. 성전 문지기면서 찬양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찬양을 만들고 찬양을 부르는 게 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찬양이다. 근데 어떤 찬양이냐? 사랑의 노래라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노래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부부의 노래예요. 부부.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사랑의 노래예요. 그러면 이게 표제어를 보면 1절하고 좀 안 맞아요. 1절은 왕에게 드리는 공식적인 굉장히 제의의 찬가인데 1절에는 여긴 찬양을 만드는 고라 자손이 만든 교훈의 시고 또 부부끼리 나누는 사랑의 노래라는 거죠. 이상하네.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소산님이란 말이 이제 3번이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그게 백합의 곡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백합. 그러니까 백합이 얼마나 이 부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결혼식을 상징하는 아주 훌륭한 은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절의 내용과 표제어를 연결해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 표제어에 나오는 왕, 그 왕이 세속적인 왕이 아니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왕을 말하는, 왕에게 찬가를 보려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그분을 사모하는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5편을 최종적으로는 어떤 시로 분류하냐?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합니다. 메시아 예언.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아인가,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는 것을 교훈하는, 그러면서 왕이라고 하는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랬어요. 자, 그냥 읽으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에 대한 표현을 보시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그랬잖아요. 이 말을 우리로 보면 이게 비교급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아름답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건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에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누구를 갖다 놔도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최상급은 없단 말이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죠. 아무리 멋진 배우, 아무리 훌륭한 미인, 미녀를 갖다 놓으면 우리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온 세상 누구보다 나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바로 모든 이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죠.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마다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 입술에 충만하여 차고 넘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2절에 합당한 왕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왕이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고 그 입에 은혜로운 말을 가득 품고 있어서 입만 열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복 주실 왕이 어디 있어요? 이 시편 45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왕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누구냐? 솔로몬이냐? 다윗이냐? 뭐 예후냐? 아합이냐? 누구냐? 막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왕이 없어요. 이 시편 45편에 해당하는 왕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왕은 실존하는 왕이 아니다. 이 시편 45편의 왕은 다시 오실 왕, 메시아,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인 하나님을 아는 게 불가능하고요. 구원받아야 할 우리가 구원자인 예수님을 아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는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봐왔던 그 비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목자예요? 우리가 진짜 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동물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고 우리의 오늘의 살 길을 인도하시는 분, 결국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목자라고 말하는 거죠. 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죠.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신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유일한 존재죠. 유일하면서 절대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뭐 주님 외에 다른 거, 뭐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신랑과 신부죠. 그런가 하면 또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표현도 나와요. 포도나무,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그 말은 뭐예요? 붙어 있어야 산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결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나하나 보면 이런 비유들이 나타내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비유죠.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 당시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요, 신이에요. 신인데 사람이에요. 묘한 존재죠. 그냥 신도 아니고 그냥 사람도 아니에요. 왕은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인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다윗도 사람이고 사울도 사람이잖아요. 솔로몬도 사람이고.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신이란 말이죠. 그 당시의 왕은 애굽의 바로도 태양신과 동급이고 다 신들은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란 존재는 하나님이면서 신이면서 인간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누군가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냐? 아니죠. 상관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람이 아닌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을 위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신이면서 인간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가져온 비유가 뭐냐? 왕이라는 거예요. 왕. 아, 그렇지. 그럼 이해가 되네. 아, 왕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실 그분은 신이잖아. 그러니까 신이면서 인간인,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인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왕처럼 좋은 비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분은 어떤 왕이냐? 계속 봅니다. 3절,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자, 칼을 허리에 찼다라고 하는 말은 뭐 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쟁하는 왕이죠. 전쟁에 나가는 왕. 옛날에 전쟁은 어떤 식으로 치렀어요? 1대1로 왕끼리 붙었어요. 그래서 이기는 왕의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이 끝나요?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절대적인 존재죠. 특히 전쟁터에서 왕은 누구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였어요. 오늘날 우리도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터죠. 과연 누구를 위하여 싸울 것인가? 과연 이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갈라질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나를 위해 사는 게 정상인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게 목표인 이유가 뭐냐? 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는 이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병사 하나가 살고 죽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쟁터에서 병사 하나가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뭔가? 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왜 찬양하며 시작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건재하십니다. 왕이 온갖 명예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 왕이 지금 이 전쟁의 승리를 예고하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전쟁터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영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왕이 영광 받는 것이 이 전쟁의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까? 매일매일이 영적 전투 아닙니까? 그 영적 전투를 우리는 선택이라고 부르죠.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죠. 왕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4절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전체적으로 보세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 여러분 이런 왕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왕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사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사는 왕은 이 땅에 없어요. 마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지만 실제로 정의사회를 위해서 정치하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것처럼 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정말 진리의 왕이고 정말 온유한 왕이고 정말 공의를 시행하는 왕이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왕.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길이 되시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의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5절로 갑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유의 상징이지만 희생의 상징이지만 반면에 그것은 화살입니다. 날카로운 화살입니다. 가장 날카로운 화살로 누구를 뚫어요? 왕의 원수. 우리를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장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 사단 마귀의 세력을 원수의 염통을 뚫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승리의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왕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만민이 그의 앞에 엎드린다. 그리고 그 화살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끝장내시고 사망, 우리의 그 가장 큰 적을 무찌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왕은 왕이여 했잖아요. 그 왕이 누군지를 6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이여. 그동안 왕이여라고 했지만 이제 그 왕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주의 나라의 그 왕의 홀은, 왕의 지팡이는 공평하십니다. 왜?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항상 그 지팡이는 구원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또 하루 시작합니다. 이 시작하는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내가 오늘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나는 돈 벌자고 삽니까?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 삽니까? 내 자녀를 위해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내 자존심도 아니고요. 내 명예도 가치도 아니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훌륭한 가치,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분이 승리하는 것, 그분이 높아지시는 것이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면서 그분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구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오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민 가족으로 우뚝 서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눈을 떴고 왜 하루를 또 하나님 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그 왕의 영광을 위하여, 그 왕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찬미하며 찬양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적인 사망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선택의 순간에 모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저희들 영화로우신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상급 가운데 감사와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임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